본문을 중심으로 내 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친 주보 3면에 설교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관로도 있고 빈칸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트 필기도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은혜 받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말 대답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티키타카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티키타카가 뭔지 아시죠? 말을 주고받는 거, 축구할 때 탁구할 때 공을 계속 주고받는 걸 티키타카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야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아멘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리스판스,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다음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언약의 장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뭐를 주시겠다? 땅을.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땅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에게 선물을, 땅을 하사하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하에게, 여러분 봉주가 봉신에게 땅을 하사할 때는 항상 역사적인 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죠? 이걸 historical statement, 역사적인 진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너에게 땅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죠.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후손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라 하셨고,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한테 땅 준다는 증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땅을 받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지가 벌써 10년이 됩니다. 10년이면 여러분 강산이 변하고 10년이면 어느 분야건 전문가가 되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직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 후손을 준다는 거 증표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수표만 남발하지 마시고 계약을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 각서라도 써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짐승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죠.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여러분 몇 년 된 짐승을 취하라고 합니까? 3년 된. 여러분 제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3년 된 짐승이 제일 싱싱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상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1년 된 걸 좋아하시거든요. 1년은 가장 어리고 또 싱싱한 상태인데 일반적인 짐승의 상태는 3년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하죠? 반틈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마주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암소나 암염소를 보면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걸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는요 동물을 잘라서, 동물을 자르면 여러분 그 땅에 피가 철철 흐르겠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개진 동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말로 약속을 해요. 우리 부족과 너네 부족이 화평을 취할 것이고, 예를 들어 어느 부족이 전쟁을 하러 오면 우리가 동맹이 되어 같이 전쟁에 참전할 것이고, 흉년이 들면 같이 도울 것이고,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오늘날은 여러분 계약서 쓰면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동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꼬마들은요 엄마 아빠랑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하자는 것도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르자마는 말이 바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언약을 자른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자른다. Cut off the covenant.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자르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동물 중심을 같이 손잡고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에서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레드 카펫을 까는 이유가 뭔가요? 네,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은 예식장에 가니까 안 하더라고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안 하는데 원래 레드 카펫을 깔아야 이게 피로 맺는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신 때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땀 배우자 보면 죽인다 이 얘기입니다. 잘라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서구의 전통에서 바로 피로 맺는 약속을 정할 때 레드 카펫을 까는 것이 서구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잘라서 약속을 맺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솔개들이 막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새를 하루 종일 쫓아요.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했는데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 후손, 자손들이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여러분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뭘 한다? 종살이. 네. 엄밀하게는 430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기보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를 얘기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과일, 엄마 과일 몇 개 갈까요? 한 서너 개 갖고 와라.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여러분 3개를 갖고 와야 됩니까? 4개를 갖고 와야 됩니까? 서너 개. 그러면 뭐 3개 갖고 와도 되고 4개 갖고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대략 한 400년 정도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종살이를 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 큰 땅을 얻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부족인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에는 아직 그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멸하지 않고 그때 가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 작은 땅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내 사례를 묻을 막벨라굴이라는 작은 땅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큰 땅은요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비둘기를 갈라놓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러시나? 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서 그런가?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새는 가르지 않습니다. 유대 제사법에도 새는요 가르지 않고 그대로 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이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뭐 할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지 못하지만 옛 유행가 가사처럼 세월이 가면 알게 됩니다. 그 세월이 가면이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물론 가사의 맥락과는 안 맞지만 세월이 가면 압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도 육신의 질병이 한 2년 반 전에 와서 그 건강했던 저는 사실 병원에 한 번도 입원했던 적도 없고 늘 건강했던 사람인데 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나서 저는 제 인생에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계속 누워 있으니까요. 또 간호사들이 욕창에 걸릴까봐 막 옆으로 굴리고 있잖아요. 별걸 다 경험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하듯이 침대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저는 그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서야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만일 제가 건강했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산에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을 주셨고, 이 교회가 시작된 곳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적인 말씀 때문이지만, 또 그 과정 속에 제6신의 이 질병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연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그 많은 아픔의 이유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지금의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언젠가는 유익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을 직접 완전히 수여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 엑소도스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신약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걸 가리켜 완해불가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완해불가. 네, 옛날에 박형용 박사님이 뻘코업의 조지신학을 번역할 때 이 참 옛날 어르신들 한자를 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번역할 텐데, 박형용 박사님, 총신의 조지신학 교수님이셨던 박형용 박사님이 완해불가, incomprehensibility,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의, 여러분, 컵에 있는 물, 그 컵에 담긴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언약식을 맺으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있죠. 함께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건 타는 뭐가 지나간다? 예, 연기가 나는 화로가 있고요.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약속을 맺는 계약 당사자가 동시에 손잡고 지나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지나간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거를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한번 따라합시다.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언약.
예, 주권적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나중에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죽어야 되지만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가 하나님만 지나갔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여기서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언약의 말씀을 구약 언약 신학 때 배우는데, 야,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측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되게 치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이 썼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500년 동안 글을 쓸 수 없잖아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교육 배경과 환경이 다르고, 성경 저자는 학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그죠? 선지자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많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우리 고전 시간에는 다 외웠어요. 세종엉쟁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기계다다. 뭐 이렇게, 그죠? 어린 백성이 호빼이셔도 샤마티 안 해놨어요. 이걸 외웠어요, 우리가. 수인예교 뭐 이렇게 다 외웠어요. 우리 국어선생님이 얼마나 그걸 중국말처럼 재밌게 했는지 그걸 다 외웠다니까요. 그런데 고전 시간에 훈민정음을 외워보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글자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1500여 년 동안 언어와 문화와 시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언어로 써져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하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지나가십니다. 너희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처벌을 받을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주기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다시 지켜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맺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계속 불충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완전히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결론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
성부 하나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혼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사랑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칠곡에 있는 한 목사님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장례 중이라 너무 바빠서 지금에야 연락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아침 일찍 어떻게 전화 주셨어요? 그 칠곡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월요일 날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밤에 길을 건너다가 마지막에 거의 다 건넜는데 그 승용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 그 길이었나 봐요. 그 고3 아들이 그 착한 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례당한 목사님 옆에서 계속 상주처럼 돌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 해놓고 내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날 발인이라고 와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제가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씻고 원래 아내도 갈라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나가서 아내는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차를 타고 경북 칠곡으로 갔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주일학교 담당 디렉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초기에 우리 교회에 또 헌금도 많이 보내주신 참 고마운 분이신데요. 장례식 가니까 저는 장례식장을 혼대 제가 인도도 해봤고 조문도 해봤지만 특히 유족들, 성도들이 많이 울고 가슴 아파했던 장례식은 아마 이번 장례식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마지막 화구에 들어갈 때 얼마나 우시는지 사모님은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우시는데 온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화구에 들어갈 때 그 목사님 아들아 천국 여행 잘하고 와라.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결국 그 아들은 화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조문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만나서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냥 목사님을 안고 엉엉 우는 것 빼고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 목사님 그래도 장례식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앞으로 무너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겨졌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하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냄새나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얘들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죠. 때로 약해져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인데